오늘 우리 당분간 들을 말씀의 주제가 주님의 기도 해설입니다. 그죠? 내 삶에 주님의 기도가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폭탄 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폭탄은 터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폭탄 발언도 이 말을 하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놀라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부로 집 나갑니다. 폭탄 발언입니다. 아버지가 놀랐죠. 또 마흔이 다 될 동안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흔히 말하는 비혼주의자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폭탄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제가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 저 목사 되렵니다. 우리 아버지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목사 된다고 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놈아, 네가 목사 되어서 어떻게 살래? 뒤로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탄 발언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폭탄 발언 한두 번 하셨죠? 그리고 이 폭탄 발언 한 서너 번쯤은 누구에겐가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들을 폭탄 발언이라 한다. 아버지, 저 집 나갑니다.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아버지, 저 목사 되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폭탄 발언인데 이 세상에 가장 충격적인 폭탄 발언이 있어요. 이런 폭탄 발언은 비교도 안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폭탄 발언입니다. 예수님의 폭탄 발언, 어떤 발언을 하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맨 먼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폭탄을 넘어선 핵폭탄 발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라 부릅니다. 조물주, 혹은 유일자, 혹은 조금 고상하게 신. 여러분, 절대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심지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도 겨우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 정도. 여러분, 유대인도 겨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이거는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유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뿌리로 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 구약의 세계, 그 구약의 전통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무례함의 극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냐? 이거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무례함의 극치, 무례의 최고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게 이렇게 폭탄 발언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고발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가 있어야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자, 여러분 보이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목이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누가 잡아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럼 그 당시는 왜 이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무례함의 극치예요. 무례함. 성도 여러분, 이 무례함을 종교적인 영역에 가져오면 불경죄라 합니다. 불경죄. 불경이 뭐냐? 공경하지 않는 죄.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냐? 신이지, 신. 아버지, 불경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폭탄 발언입니다. 폭탄이 터지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첫 대목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보세요. 우리 보고 이렇게 부르라고 주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는 말은 호격입니다.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일단 이렇게 불러놓고 기도하면 돼,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일단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난 시간 크로스안이라는 신학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크로스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외우지 말고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형식을 빌어 우리 믿음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안의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외우지 말고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라는 말은 주님의 기도 한 대목 한 대목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갈망이 되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냥 전도에 마칠 때쯤, 새벽 예배 마칠 때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한번 툭 던지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는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게 너의 삶에 흐르도록 하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허털어 문장으로 맞추어 보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도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확신이거든. 내 삶에 흘러야 돼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가 내 삶에 흐르도록 해라. 여러분, 내 삶에 흐르도록 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첫째, 우리 신분이 분명해져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호칭이죠. 호칭, 호격이라 합니다. 그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아저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확신이죠. 확신의 시작이다. 나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주님의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확신이다. 어떤 확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확신.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으로 된 것 아니다. 내가 훈련하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는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공로가 된 거예요. 주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는 십자가에서 딱 일치가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옛날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할머니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참 그 할머니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예수님 덕택이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입이 삐쭉삐쭉 그러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아요. 예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 말이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보다 더 와닿아. 예수님 덕택이지요. 은혜라는 말이 이분 덕택이에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이분 덕택으로 얻는 게 은혜야. 나는 그 할머니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덕택이지요.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자칫 고상한 말을 쓰다가 진짜 이 말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구나. 이 할머니의 이 말, 예수 덕택에 나 같은 인간이 구원 얻었지요. 제가 큰 거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예수 덕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덕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세 가지 동사를 썼어요. 죄 용서를 받았다, 의롭게 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공통점이 뭐죠? 피동형입니다. 그분이 주시기에 우리가 그냥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피동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염치 없지만 은혜로 받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 선물을 하나 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축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축하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 산꼭대기에 난리 구설하고 촛불 켜놓고 비는 자에게 주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다라는 담보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하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요. 담보물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 맞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갈라디아 4장 5절 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명분, 아들 명분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호적에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적에서 우리 이름을 안 파시는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분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호적에 올렸다는 말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 아유, 내가 집사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하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냥 한번 외워보는 기도물이 아니라 내 삶의 갈망이요, 확신이다. 확신이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입을 여는 순간 우리의 신분을 확신해야 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입을 여는 순간 나의 신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 딸이구나 확신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를 알고 드리는 사람은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딱 입에서 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딸이구나, 내 신분,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외우지 말고 주님의 기도가 당신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두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힘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결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여러분이 입에서 내는 순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일 큰 불행, 아버지와 아들이 안 친해. 집이 있으나 마나 아버지와 딸이 안 친하고 서먹서먹해. 고래등 같은 집에 사나 마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바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님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죠. 그게 아바예요, 아바. 집에서 부르는 아빠. 엄마를 이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엄마라 하지만 이마, 뭐 비슷한 다릅니다. 그죠? 아바, 이마. 여러분, 제가 유식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바, 이마. 여러분, 아빠라는 말이 파테르가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파테르라고 하라고 아바라고 부릅니다. 자, 아바와 이마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바는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이마는 엄마를 부르는 호칭. 여러분, 이 두 호칭은 친근감이 특징입니다. 친근감, 친밀함의 호칭이에요. 자,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의미가 친근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폭탄소년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감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절대자, 원인자, 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지. 그게 아니에요. 왜 하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 명사들 가운데 아버지라 불렀을까? 그 이유는,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여느 집의 따뜻하고 사랑 많은 아빠처럼 자녀인 우리들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거예요. 여느 집 정 많고 사랑 많은 아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 많고 정 많은 아빠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혀 공통점이 없는 걸로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유가 남자라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시는 분이란다. 친근감, 친밀함,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너희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매의 눈으로 너희들을 날마다 쏘아보는 분이 아니야. 친근하고 친밀한 분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친하게, 더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답이 나오죠. 아버지라는 호칭이 남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깝게, 친하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더 가깝게,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는 왜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지내세요? 아버지가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바, 너무나 가까운 분, 이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분, 나 역시도 그분에게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더 친하게, 더 가깝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균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균형은 중요합니다. 자, 기도에도 통성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균형. 답답할 때는 소리쳐라. 그러나 고요하게 주님을 묵상해봐라. 소리내어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균형. 와서 예배하는 것과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의 균형.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예쁩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하죠.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아버지, 이거는 내재성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초월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너무나 가까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먼데 우리 아버지는 가까이.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경외, 땅에 있는 모든 존재와 다른 분, 그러나 우리 아버지 친밀함. 여러분, 이런 것들의 균형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는 사실은 C.S. 루이스의 모든 책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변정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옛날 어거스틴, 그리고 C.S. 루이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변정가, 하나님이 주신 보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인하여 기독교의 진리가 변정되는, 여러분, 그런 탁월한 사람이 루이스인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가 뭐냐? 땅 이름입니다. 환상 속의 땅 이름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옷장문을 열고 가보니까 여러분, 마법의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나니아라는 땅입니다. 사실은 그 나니아라는 땅이 지금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니아라는 땅에 여러분, 크게 두 왕이 있어요. 하나의 왕은 아슬란입니다. 또 하나의 왕은 얼음 마녀예요. 얼음 마녀가 모든 것을 꽝꽝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얼음 마녀는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자, 왕 아슬란과 얼음 마녀. 그러니까 이 아슬란이라는 왕은 얼음 마녀가 뭐든지 얼어붙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나니아 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왕 아슬란은 어쩌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왕 아슬란이 사자예요. 수사자예요.
요한계시록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여러분 그걸 딱 해서 이 아슬란을 왕 사자로, 이렇게 수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사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덩치가, 그죠? 그런데 이 아슬란이 나니아를 사랑해요. 나니아 땅 얼음 마녀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건져주려고 아슬란 왕, 수사자 왕이 그렇게 자비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아슬란이 자기를 막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들이 수사자 아슬란 왕의 등에 타고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아슬란의 등에 아이들을 태운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등에 올라타도록 해주십니다. 가까운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아슬란의 등에 탄 아이들이 동시에 두려워해요. 신나면서도 두려워해요. 왜? 사자왕이니까. 여러분, 루이스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뭐냐? 첫째는 아버지로 아버지의 등에 업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 그게 아버지야. 동시에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동시에 이 왕은 아슬란 수사자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아주 100% 이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뭔지 충분히 깨닫게 하실 줄 압니다. 하늘에 계신 두려워 수사자야.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워. 마치 수사자 아슬란 왕의 등에 탄 아이들의 그 감정 두 가지,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수사자를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다.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 삶에 흐르도록 하라.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 성경 문화적인 아버지의 의미, 남자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는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 아버지는 누구냐? 인도자예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아버지의 마지막, 왜 그분이 아버지냐? 아버지는 목숨 걸고 자식을 지킵니다. 보호자.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죽음과 심판과 저주 아래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성경 문화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큰 남자,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 문화의 아버지는 공급자, 아버지는 인도자, 아버지는 보호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죠? 과연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아버지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구호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라니까. 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갈 길 모르는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초월에 계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욥이 표현합니다. 저 하늘 가장 높이 있는 우두머리 별도 우리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은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은 두꺼운 11조 봉투가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됨이야.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것,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신뢰하지 않는, 그분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에 부른 호칭이 아버지요. 아버지 딱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가장 연관된 거 부탁합니다. 아버지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부탁하지 않는 건 그건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이 죽음 너머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헬라말 파라디데미. 부탁한다는 말은 파라디데미예요. 파라디데미라는 말이 뭐냐? 맡긴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냐? 우리 아버지니까. 내 삶을 공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니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맡긴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 해놓고 맡기잖아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가 맡기지 못하는 아버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놈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못 믿으면 네가 너의 인생을 나에게 못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아버지라 불렀으면 맡겨야지. 큰 풍랑이 일렁이는 흉흉한 세월입니다. 날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도처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낼 길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와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우리 집에 있는 분보가 아버지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게 뭡니까? 권력과 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걸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뭡니까? 공급하고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분.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 권력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오직 너의 아버지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이 땅에 있는 걸 아버지 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지만 아버지는 믿고 의지하는 거야. 다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예배에 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아버지 삼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살아가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책임지신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주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아버지일까? 창조주 아버지라는 말의 공통점이 뭐냐?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주가 책임집니다. 책임지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을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외우지 말고 당신의 온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